여러분이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작은 키보다는 큰 키를 더 좋아하고, 눈도 큰 눈을 더 선호하죠. 자동차도 배기량이 큰 차를 반가워하고, 집도 평수가 커질수록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제로 많은 것들이 크기가 커질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부를 때에도 크다는 말을 꼭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이름부터 보면은 큰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국가 원수를 지칭할 때에도 큰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간 학교는 큰 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다니는 많은 길들도 보면 큰 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올림픽 대로, 여의 대로, 강남 대로, 소로는 없어요. 다리도 온통 큰 다리들 뿐입니다.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 뿐만 아니에요. 문도 그냥 문이 아니라 대문이고요. 청소도 그냥 청소가 아니라 대청소. 크게 성공한 거는 뭐라 그래요? 대박,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그런 의도로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도 대길교회, 그렇죠. 이 사람은 똑같은 것이라면 작은 것보다 큰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반면 작은 일에는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반응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나 큰 사람보다 작은 일과 작은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도 그 사실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을 봐도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도망자로 작아지고 상처와 두려움으로 작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금 속에 스며드는 은혜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고 작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스며드는 때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금 속에 스며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0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25장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이 6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갔더니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아무런 재산도 모을 수 없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번성하게 번창하게 된 후에 역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가보니까 고향을 향해 가던 야곱이 마하나임이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식겁해서 야복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혼자 남은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그에게 져주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으로 보면 이제 세겜에 몇 년 동안 머물면서 미적미적거렸던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한 후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땐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그곳에서 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죠. 자,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6번 정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 6번의 만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들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공통점을 오늘 좀 나눌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만남들은 모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성사된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만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앞서 살펴본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보면 야곱의 삶은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갇혀 살기도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야의 돌 위에 잠든 야곱에게,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31장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에게 수십 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고생하던 야곱이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도 야곱이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창세기 32장은 어떻습니까? 마하나임을 만난 후에도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온갖 대비를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홀로 남았던 그 밤에 야곱의 마음은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 절망과 공포로 가득했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와 씨름을 해주시는 겁니다.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5장도 똑같은 상황이죠. 이 세겜에서 지금 야곱은 큰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봤던 말씀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모든 물건들을 노략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위기가 되는가? 세겜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다시 먼저 찾아오십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옮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만남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흔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야곱의 일생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통점은 매우 명확하죠. 그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거나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찾으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뿐만 아니라 사울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주님께서 사울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모두 다 이 만남들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증거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온다라는 말을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녀들이 사는 형편을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편을 헤아리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파카드라는 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요셉의 유언이에요. 요셉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돌보신다라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파카드라는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살다 보면은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이 닥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게도 됩니다. 때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중병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일지라도 위안이 안 되게 들려요. 때로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문장 하나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파카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파카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 파카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멀리 서셔가지고 말씀만 하시는 분, 이렇게 코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에 젖으면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실제로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기도 해요. 어쩌면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계셨습니다. 그 파카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일이 살피시고 가꾸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덕분이겠죠.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순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들에는 이렇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어서 이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모든 만남에서의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이 작은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일 때 그를 찾아오셨어요. 앞서 살펴본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보면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몸을 피할 때, 라반에게 속아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형을 두려워하면서 밤새 홀로 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가 실패자가 되었을 때, 철저히 낮고 작은 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과 만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1절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없이 낮은 자였고 한없이 작은 자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서 또 한 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 식구들을 베델로 다 옮길 준비를 합니다. 지금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만행 때문에 여차하면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이 보복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한없이 작은 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냥 베델로 올라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스며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가족이 밧단아람을 떠날 때에는 이 큰아들인 르우벤이 겨우 12살, 13살 될 때였어요. 그때 장면을 보면은 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이방 신상을 훔쳐온 사건 외에는 뭐 이방 신상을 들고 나왔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자 그러죠. 이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건 세겜에서 난 겁니다. 이 아들들이 세겜을 노략질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 신상들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이 금과 은이니까 그들이 노략질을 해온 것이죠. 이방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 금이지만 은이지만 버리자 그러는 겁니다. 또 그들이 탈취해온 물건들 중에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입는 옷 중에 외투, 이 외투가 굉장히 비싼 편이잖아요. 이 당시도 외투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노략질하던 물품 중에 그런 외투, 옷도 있었던 것이죠. 그 옷을 바꾸어 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지금 탈취한 것들을 다 묻고 가자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작은 자가 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자격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그지없고 실수도 많은 속이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야곱이 작은 자가 됐을 때 끝까지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금 속에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은혜의 방식이에요. 이런 자금 속에 스며드는 은혜는
이 야곱만 받았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성한 민족이 아니라 노예로 고통받으며 신흥하는 작은 자일 때, 그 자금 속에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찾는 사무엘에게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엘리압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그래서 아버지 이새조차 논외로 여겼던 가장 작은 자 다윗을 불러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자금 속에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팔복의 첫 번째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작은 자 같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고관대작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죠.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사람들이 무시하던 작은 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펼치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언더독 효과라는 말은 개싸움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개 두 마리가 막 뒤엉켜서 싸울 때 보통 강한 개가 위에서 누르고 약한 개가 밑에 깔립니다. 이때 밑에 깔린 개, 이 개가 이제 언더독인데, 이 개가 분명히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람들은 그 밑에 깔린 개인 언더독, 즉 약한 존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를 응원한다라는 효과를 언더독 효과라고 부르죠. 이런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스포츠 경기 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외국의 어떤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한다. 그럼 우리가 어느 팀을 응원하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팀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팀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도 아니에요.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팀을 응원하게 될까요?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해요. 사람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언더독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왜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사람은 약자를 응원하게 되지? 왜 지고 있는 사람을 더 이겼으면 하고 바라게 되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더독 효과의 오리지널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 모습을 닮은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한 자, 작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보고 스스로를 능력자로 여기면 사실 그런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작아지고 또 작아지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또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강함 위에 찾아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위에 찾아와, 우리의 자금 위에 찾아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메마른 땅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은 오아시스를 만나겠지라고 기대하지만은 우리의 길에는 또 다른 메마른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일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작아짐의 자리를 우리가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작아짐의 자리를 만난다면, 직장에서 실패와 좌절로 자신이 철저히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만난다면, 건강이 무너져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고 인식되는 작아짐의 자리를 만난다면, 바로 그 작아짐의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공고한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만나는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만져주셨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힘들고 지치고 가난해 있을 때, 우리가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아니었어요? 작아짐의 자리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종종 실패나 연약함이나 자금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자금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임을 인정할 때 더 큰 은총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금 속에 은혜를 스며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자, 큰 자, 자격 있는 자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작은 자가 된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작은 자가 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작은 자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은혜가 오늘 작은 자 된 우리의 삶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금 속에 스며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형마트에 가보면은 종종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왔다가 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아이는 갑자기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빠, 사라졌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결국 찾아내서 품에 안는 사람은 엄마 아빠예요. 이 어린아이는 눈앞에 안 보이는 엄마 아빠를 찾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모든 마트의 공간 이곳저곳 매대를 다 뒤지면서 결국 아이를 찾아냅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먼저 찾아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발견한 그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열심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얄미워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훤하게 보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자인 야곱을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먼저 또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야곱의 자금 속에 은혜가 스며들게 하셨고, 결국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야곱과 다르게 사랑받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야곱과 다르게 신실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랑과 신실함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만한 선한 모습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 작은 자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통해 야곱 한 사람에게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야곱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자금 속에 스며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자금 속에 스며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